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한시도 끊김없이 연결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지요. 그래서 그 시간 나눴는데 때로는 몰라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건가, 이런 오해는 말씀 안에서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선에 어떤 것을 바라보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나 현란한 세상 가운데 너무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미혹되어 있을 때가 많죠. 미혹하는 세상,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가 끌려가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바라보라는 그것 바라보며 은혜와 복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관심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놀라운 그 사랑 보여주신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 관심을 가질 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바라보며 미소 짓기,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기, 안아주기, 자녀 따라하기,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이러면 아이들이 관심을 받는다고 느껴서 관계도 좋아지고 사랑으로 잘 성장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다른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안타깝게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죠. 흔히 이런 실수들을 할 수가 있긴 해요.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늘 하위권을 달리던 아이가 어느 날 그래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2등을 한 거예요. 전교 2등을 하고 너무나 기뻐서 엄마 나 2등 했어. 그래서 달려갔더니 엄마가 얘기하죠. 1등은 누구야? 이렇게. 그것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이가 무엇에 이렇게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면 실수하지 않을 텐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예수님과 같은 민족, 동족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말 하는 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 다른 관심을 갖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사실 알려주셨죠. 예사롭지 않게 그들은 다른 두 가지 반응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런 성경들이 있는데, 빨간색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검은색은 이제 해설이나 다른 이들의 말인데, 그 검은색 부분을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저들의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먼저는 수군거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투는 이야기가 있죠. 저들은 반응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진리를 알려주셨는데 왜 다른 무리의 다른 반응이 보여질까라는 것입니다. 왜 다툼이 있을까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뭔가를 알려주시고 스승이 아니면 교수님이 무언가를 알려주셨으면 질문하신 분에게 아니면 말씀하신 분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왜 그런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수군거려요. 되게 이상한 모습이죠. 그리고 더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막 다투고 쟁론하는 모습이죠. 다른 성경으로 보니까 논쟁하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토론하고 이런 논쟁하고 싸우는 거죠. 말로 싸우는 것 같아요. 막 소리도 커졌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높아져요. 왜 그럴까? 이 무리의 반응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살펴보면은 믿음이 없음인데,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저희가 설립이 그저께 5달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요한복음을 쭉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강의를 했는데, 성찬식 하는 날 성찬에 관한 본문이 주어졌어요. 이런 걸 은혜라고 합니다. 일부러 굳이 하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은혜가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학생들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
이렇게 부서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중학생들 맡고 있는데 월요일은 이제 교육자들이 좀 쉬잖아요. 근데 장인어른이 이렇게 수술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검사하러 월요일에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있었어요. 그래도 그 앞에 정문에 이제 못 들어가서 코로나 때 못 들어가가지고 앞에 정문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 주일에 오지 못했던 학생이 그냥 아파서 안 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병원에 동일하게 입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모랑 그 아이가 이렇게 정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보자마자 여기 입원했는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잡고 그 아이를 기도해줬죠.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고모가 권사님 소문이 난 거죠. 목사님이 다음 날 쉬는 날에 병원에 와서 기도해주고 정말 사랑 많은 목사님이라고. 아무 말 안 했죠 뭐. 어떻게 일일이 설명을 해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파서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나오길래 내가 기도해줬어 이런 얘기를 굳이 할 수가 없어.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저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해요. 근데 이렇게 또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 공동체도 은혜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언제 설립해서 개척할지도 몰랐지만 설립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세례도 받을 줄도 몰랐어요. 세례교인이 있을지 이렇게 또 성찬을 하게 될지 그 미리 앞날을 계산해 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순간 은혜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 은혜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의 찬양들이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요. 믿음이 없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요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조금 이상하고 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죠.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믿으라고 했었잖아요. 예수님을 나도 하나님 일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그럼 나를 믿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너희들이 하는 일이야 했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성경의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냥 갑자기 등장하신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생명의 떡을 들판에서 주시는 곳이고 진짜 하나님이 줄인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을 수 있도록 충분히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시지만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하나 더 남은 성경대로 오실 것입니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막연하게 갑자기 기분에 따라서 구원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그 저들도 당연히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는 게 당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은 모르고 있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식만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성경 얘기 더 많이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되게 당황스럽죠. 나는 교회 좀 오래 다녔는데 교회 전혀 안 다니고 모르는 사람이 성경말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되게 막 부끄러워지고 얼굴이 좀 뜨거워지겠죠. 근데 성경말을 외운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단편적이라도 짧더라도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고 누구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줄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어졌지만 이적이 일어났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내 지식이요, 내가 가진 것, 아까 말한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변증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람 C.S. 루이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데 성경적 기독교 변증은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텔레비전에서 도울 아나요? 도울 선생님인가?
성경을 줄줄 외우고 정말 잘하는데 다른 도를 가르치잖아요. 그 도에 오를 것 같아요. 도우래요. 내 지식이 결국에는 생명의 떡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자기가 첫 번째 반응의 이유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들의 논리와 주장에서 이상한 것이죠. 왜냐하면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기에 충분하게 뒷조사를 마쳤었거든요. 누구라고 말하죠? 자신들은 그걸 우리는 편의경과 선견이라고 하는데 요셉의 아들이에요. 맞아요. 점점 더 예수님의 빛은 강해지고 있는데 저들의 영적 어두움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빛을 덮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무지함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잘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42절에는 그 아버지가 목수 요셉인 거 우리가 다 아는데 내가 저 사람 아버지 알고 있잖아. 뒷조사 다 했어요. 어떻게 잘하고 어떤 배경 속에 있는지를 알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나 너 누군지 아는데 무슨 소리야, 네가 어디서 왔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뭐 이해할 때, 누군가를 이해할 때 그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말하면서 기후가 다르면, 배경이 다르면, 뭐 환경 다르면 어떤 뭐 문화적 차이라든가 사회적 그런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떤 관용을 베풀려고 하기도 하고 나름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알지만 우리가 진리에서는 타협을 잘 안 하잖아요. 아니, 할 수가 없죠. 예. 하나님은 저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을 허물기 위함이었잖아요. 표적이 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저들이 가졌던 것에 매치시키고 그들이 잘못되게 정립해놨던 모든 사고와 편견을 무너뜨리기 위한 예수님의 작업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게 주 목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적에 머물러 있고 자신들이 또 다른 어떤 해석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들도 사실은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은혜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고,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많이 애쓰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그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다른 이들은 용서해 줄 마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게 내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받는 게 마땅한데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내 지식에 의해서 저 사람은 합격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에 저 사람은 복 받을 기준이 아니야. 저 교회는 아니어야 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관용과 사랑, 은혜와 복이 다 내가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은 나에게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말이 뭐냐면 내 지식을 넘어서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들이 있어요. 단편적인 이야기로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풍요라는 어플루언스와 유행성 독감 인플루엔자가 합쳐져서 어플루엔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특별히 뭐 이렇게 팬데믹 때 많은 용어로 사용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풍요 속에서 온 독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넘쳐나서 이게 뭐냐면 결국엔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가치, 선한 가치들을 다 망가뜨리고 타인의 고통에는 무감각해지는 그런 자기의 문제, 그냥 살면서 결국은 모자라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넘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똑똑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들도 분명히 물었잖아요. 물어서 답을 했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고 진리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그거를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저들은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었잖아요. 그럼 답을 들었으면 그것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결국 누구의 문제인 걸 보여주죠? 주님은 분명하게 답을 제시했고 해결책을 주셨는데 저들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해요. 이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왜 예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왜 예수님의 복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거저 주실 때도 있어요. 그건 또 다른 하나님 목적이 있겠지만 대부분요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믿을 구석을 하나 두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개라고 해도 엎드리는 믿음이 있었고, 소리 지르지 말라 말리고 뜯어 말려도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혈루증 못 말랐던 여인은 무리를 뚫고 막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잡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른 거, 아유 예수님 안 되면 한방병원 가지 뭐, 아유 대학병원 가면 고쳐지겠지 라는 또 다른 무언가를 내 안에 두고 있다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살기를 원하고 살 수 있는 답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 떡의 실체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먹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믿음이 커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커질수록 오늘 사실 성찬 예식에 임하는 감격과 감사는 넘치고 더 뜨거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는 그 실수들로 인해서, 내가 하는 그 오해로 인해서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말씀에서 이들이 그 논쟁을 처음에는 수근수근했다 넘어서 다툼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의 문제들이었는데, 초대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구석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니 예수님이 살을 먹어. 뭘로 생각하겠어요? 사람자, 맞아요. 식인종. 식인종이라는 이유로 로마 이 병정들이 잡아 죽이고, 그걸 이제 하나의 이유와 근거로 됐었어요. 문제가 아니다. 51절에도 사실 계속 얘기가, 오늘 본문에 쭉 이 식인종의 얘기인데 믿지 않으면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53절에도 예수님을 먹는 이야기를 하고, 그 결국에는 살과 피를 먹으니까 당연히 문 밖에서 들으면 그 은혜의 현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식인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근수근을 넘어서 다툼이 되는 거죠. 너 먹을 수 있냐? 못 먹어. 왜 나보고 먹으라냐? 어마어마하게 다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알지만 예수님이 만나와 대조시켰죠. 만나는 매일매일 먹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육신의 양식이었잖아요. 그와 대조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매일매일 먹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그 육신을 받지 않으면, 그 육신을 내 육신으로 받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전가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임재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한테 주시는 답의 해결은 뭐냐면, 예수님을 기념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기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타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중요한 얘기를 사실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한번 얘기하셨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 동일하게 계속해서 주어져요. 53절에서 58절 보면 이 본문을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3절부터 우리 58절까지의 성경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성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들처럼 이 얘기를 듣고 아는 믿음 있는 우리는 무엇을 끝내야 됩니까? 수근거림과 논쟁을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저들은요, 수근거림을 넘어서 다퉜다 그랬죠. 기도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회의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곳에서 사역했는데 힘들었어요. 한때 이 교육자들 자체가 회의만 하니까 회의가 일어난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매일매일 회의만 해요. 매일매일 회의하면 교회가 잘 될 줄 아나 봐요. 근데 이제 얘기하는 취지가 그거였어요. 더 다른 것에 힘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회의만 하냐.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까? 기도가 넘치는 교회. 아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교회. 아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뜨거운 교제가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수군거리고 말만 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들끼리 논쟁한다.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다툼이라는 거. 말로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어라고 본문에 되어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게 다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멈춰야 되죠. 반응이 일어난 것까지는 좋아요. 반응이. 그러나 그들이 다툼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답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세우더라고요. 답이 여기 주어져 있는데, 성경에 주어져 있는데 자기들끼리 찾으니까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고, 누군가 이유와 원인을 만들어서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여요. 많아요. 원인은 해결되지 않는데 결국은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이 육신의 떡에 머무르는 이상은 답이 없어요.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해보고, 신앙이요 적당히 대충 우리의 회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살과 피가 전달되어야만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생명이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이어지면 뭐가 됩니까? 교회가 진짜 교회되고 신자는 참된 신자 될 줄 믿습니다. 아멘. 5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선포했다는 것에 또 다른 충격이 마지막에 주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진리 아닌 것에 선포되고,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강조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선포되면 바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모든 교회가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최선이고 최고이죠. 근데 반대로 진짜 어이없는 거는 세상에서 감동을 주는 일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헌신과 사랑을 나타낼 때 있잖아요. 기독교인은 보여줘야 되는 헌신과 사랑이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기독교적 헌신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이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를 희생할 때, 그때 우리는 사실은 잘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라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전에 과거에 12년도였나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 한국교회가 수억 원을 모아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타종교에서는 수억 원을 모아서 안 못 보는 사람들 개안 수술을 해주더라고요.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로 기독교, 우리 개신교회 수가 줄어들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교회 안에가 이 취미 생활이나 어떤 동아리 활동으로 전락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본질적인 것을 회복해야 되고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쉽게 사실을 놓칠 수 있어요.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만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향하게 기뻐하시는 것이고, 진짜 교회가 교회다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봐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인가, 가슴 절절하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라인이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찬하면서 그런 일들을 간절히 하고 싶어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 이야기는 은혜의 라인이 확장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 아내와 이렇게 가끔 얘기하는 건 성찬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성찬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성찬의 은혜를 좀 못 누렸을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너무 사람이 참 간사하게 어떤 후임의 기간을 거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은혜 안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열심을 통해서 어떤 후임의 자리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그때 은혜가 너무 없었어요. 은혜가 너무 떨어졌었어요.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막 무언가 붙잡고 해보려고 했던 것,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은혜만이 흘러왔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은혜의 라인을 확장시켰으면 좋겠어요. 솔트 라인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강이 흘러 바다로 가면 합쳐지잖아요. 근데 강물은 담수죠. 바다는 염수예요.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있대요. 그걸 솔트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물이 많아지면, 홍수가 나고 많아지면 솔트 라인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바다 쪽으로 밀려가고, 근데 흘러가지 않고 가뭄이 지면 이 솔트 라인이 강 위로 이렇게 올라온대요. 또한 무슨 라인이 있냐면 이 트리 라인이라는 게 있대요. 로키 산맥에 가면 산에 이렇게 생명이 사는 라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잡초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트리 라인이 추워지면 이 트리 라인이 내려간대요. 그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수풀이 자랄 수 있는 게 이렇게 막 꼭대기까지 쭉쭉쭉 올라간대요. 이게 산맥에 있는 트리 라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뜨거워질 때, 그리고 진정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은혜 라인이 확장될 거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입에만 멈도는 라인이 아니라 가슴 깊이 내려오고 삶으로 뻗어나가는, 우리 영혼을 울리고 심금을 울리는 정말 그런 은혜 라인이 확장될 수 있는 이 성찬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사모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어리석었던 저처럼 인간적인 무언가로 할 수 있었다라는 그 생각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조금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의 정말 내장, 나의 모든 온몸, 나의 삶을 충분히 흘러내려갈 수 있는 은혜 라인 될 수 있도록 그 확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3장 웬말인가 날 위하여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웬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예수 사랑교회 성찬식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을 하기에 앞서 우리 성찬을 위한 공동체 고백을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만유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거룩한 몸을 생각하고,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기억하여 그 영적 임재와 은혜에 동참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된 성찬 키트를 통해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는 은혜 받으셨나. 성찬을 위해서 전달되어지는 키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뜯으시면 안 되고 위에 것만 뜯으셔야 됩니다. 네. 위에 것만 뜯으셔야 됩니다. 네. 자, 떡을 받습니다. 예. 떡을 받습니다. 위에 것만 성찬 키트 첫 번째 위에 키트를 위에 커버를 제거하고 주님의 몸을 기념하길 원합니다.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분병, 전병만 위에 드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의 몸을 기념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한가족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은혜를 입길 원하여 떡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여 거룩한 떡이 된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떡을 받으셨죠? 우리 찬양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가민 옷들 눈물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키트 두 번째 커버를 열고 주님의 몸을 함께 기념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과 연합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른 줄 믿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이러한 죄악에서 굳건하게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 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